우리에게 익숙하다면 익숙한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싶습니다. 막연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힘든 것으로 그거 선택해라. 이런 정도의 보다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지금 7장까지 읽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의도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방향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될, 가져야 될 중요한 전제가 뭐냐? 좁은 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 그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보여지는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힘든 길이라기보다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보여지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현실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말이 이어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빛이며 소금이며 우리에게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여러 말씀들과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며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느 사람들과 다르더라. 다른 면이 있더라. 그런데 그 중심점을 하나님의 뜻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냐에 두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좁은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훨씬 더 확 다가온다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고민하고 찾아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부탁해보고 그런 일들이지만 주님께서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자체야말로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이 되니까 우리가 당장 기도만 하더라도 그게 좁은 길이구나. 큰 길은 사람들 다 선택하는 그 길에 생명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에 있겠구나. 이걸 주목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멸망으로 가는 문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알면서도 가는 길이구나. 멸망으로 이끄는 문, 그 길은 몰라서 간다기보다 알면서도 가는 길이겠구나.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을 많이 가는 것, 적게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 앞에 멸망 써놓고 이거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 이렇게 쉽게 결론이 날 거면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굉장히 제약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질문해 보는 거죠. 멸망으로 가는 길인 걸 사람들이 모르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혹은 소위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가는 그 길은 멸망처럼 보이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멸망이라고 아는 걸 알고 가는 걸까? 모르고 가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고 질문해 보며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과 사람들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면 몰랐을까? 그 길을 몰랐을까? 멸망.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진짜 몰라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기보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이라고 쓰여진 경고를 가볍게 받거나 멸망이래 멸망. 근데 멸망하겠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거나 혹은 그 멸망이란 말을 믿지 않거나 저거 잘못된 거야. 멸망 아닐 것 같아. 그것도 아니면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뭐 일단 가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 다 가니까 이 길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반응하기 시작하기 전이라면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가니까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이 길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몰라서 간다기보다 그냥 가왔던 길이니까 혹은 멸망이라고 쓰여진 길이 이런 거라면 괜찮겠다. 혹은 돌이킬 수 있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겠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몰라서 가는 것보다 알면서도 가는 경우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려움 당할 텐데, 이렇게 되면 힘들 텐데,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가는 사람들이 안심하며 가는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길과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이 바로 질문되어질 수 있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그래 우리는 좁은 길 가고 있지. 이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제대로 된 응답을 질문해 보거나 응답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셔 알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왜 그렇지? 그리고 그게 의미한 바가 뭐지? 이게 넓은 길이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야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을 향하여서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가산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축들이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를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너희들과 우리가 서로 다툼이 있고 계속 이러면 좋겠니? 우리 여기서 따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맥락을 봐도 아주 좋게 헤어진 경우라고 싶어요. 더 많아졌고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좋진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렴 롯. 네가 왼쪽이 좋다고 하면 그래 너는 왼쪽으로 가고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이 좋다고 하면 그래 오른쪽으로 가.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가만히 보니 이쪽이 좋겠네요 하고 한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잘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이라고 봤던 이곳은 어느 도시들도 있고 또 그 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목축할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선택들을 했겠죠. 그래서 좋구나. 근데 문제는 뭐입니다. 처음에 보기 좋았던 것을 선택한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이 더 편해 보이겠다고 생각하겠죠. 가축을 키우고 가산을 불리기 위해서 딱 좋은 조건들이 다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선택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소돔까지 갔다는 거. 소돔까지. 이게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그래 처음에 좋은 것 처음부터 나쁜 길을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죠.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했을 때 그런데 그 길에 있어서 쉽게 그래 나는 소돔까지는 안 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있을 때 뭐 애들이 아직 어렸을 때나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임이나 어떤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 앞에 있을 때 그걸 통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는 제게 이렇게 와서 기도 부탁하고 이럴 때 본인이 도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자기가 그걸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자기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으면 끊을 수 있대요. 그러면 그렇게 망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선택을 하는데 그게 소돔까지 가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제가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유명 관광지를 보게 됐습니다. 장소는 잊어버렸는데 스치듯 보면서 거기에 편말이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서 내려가지 마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거의 이렇게 긴 이렇게 비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탈이라고 되는 곳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는 게 위험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내려가지 마시오. 후회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고 웬만하면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근데 밑에를 보니까 풍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밑에 물처럼 호수 같은 게 완전 투명하고 이게 완전 이게 정말 깨끗하고 너무 맑은 그래서 거기 딱 경계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게 엄청 유행인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더라고요.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 위험한가? 별로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냥 쉽게 내려갈 수 있고 크기고 뭐 굴러 떨어지고 이런 것도 없지만 비탈이 조금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20분 빨리 내려가려고 하면 막 내리막이니까 막 뛰지 않더라도 그냥 쭉 슬라이드로 되는데 쭉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면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거기 완전히 다 비치는 거울과도 같은 그 물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게 그 엄청난 아름다운 그런 장관이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느냐? 내려갈 때는 30분도 안 걸려서 걸리는데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3시간 걸린대요. 올라오는데 3시간 걸린대요. 3시간에서 3시간 반. 일반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성인 남자들이 올라오는데 3시간에서 3시간 반 걸린대요. 그래서 숨을 데가 없잖아요. 햇빛이 이렇게 내리는데 와 좋다. 그래서 다 좋게 이렇게 찍고 올라올 때 거의 조금씩 이렇게 기듯이 올라오는데 그게 3시간 걸리니까 중간에 탈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많고 갈 때는 너무 신나서 그 아름다운 장면을 한 몇십 분 누리고 올라올 때 3시간 올라오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119 같은 거를 신고를 해서 자기들 구출해 달라고. 그래서 하도 그런 구출이 많으니까 아예 정말 아주 비싸게 구출했을 경우에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 올라오기 3시간 걸리니까 내려가지 말아라. 웬만하면 내려가지 말아라. 위에서 사진 찍고 그냥 가라. 그게 경고문이더라고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멸망으로 가는 길 넓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딱 그와 같아요. 좋아 보이지, 아름답지, 다시 회복되는데 쉽지 않다. 돌아오는 거 쉽지 않다. 다시 그런 열심과 다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둥이 될 수 있는 길들은 쉽지 않다. 넓은 길 가지 마라. 멸망으로 알고 가는 길이다. 선택하고 가는 길이다. 돌이키려면 힘들다. 두 번째로 생명의 길도 그럼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이게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해서 가는 겁니다. 당연해서. 그런데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길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은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이 이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울림이 되더라고요. 아,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은 아예 찾는 사람조차도 없구나. 잘 보이지도 않는 길이구나. 찾아야 보이는 길이구나. 찾아야 보이는 길이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들어가기 힘들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애써서 찾지 않으면 이게 비좁기 때문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아 이거 하면 힘들겠구나. 딱 보이는 길이고 그래서 찾아야 가는 길이래요. 아 내가 그 길을 결단해야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해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선택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아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일부러 선택하고 일부러 의지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구나. 그게 좁은 문이구나. 좁은 길이구나. 그게 명확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고 그 끝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선택하고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 그걸 내가 선택해야 갈 수 있는 거. 그런데 당연히 그게 무조건 힘든 길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걸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았는데 관련된 글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독립투사였던 독립운동가였던 전영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이 다음 이렇게 독립과 독립 이후의 여러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야겠구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당시 재정적으로 정말 힘든 일제시대 때 힘든 거창 고등학교를 이렇게 인수하셔서 기독교 정신으로 내가 이 고등학교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영창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학교 선생님이었던 전성은 도재원이라는 선생님이 생전에 이 전영창 선생님이 했던 일들로 인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창 고등학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너희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해놓은 10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 고등학생들한테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위해서 가지. 근데 잘 모르겠거든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정말 간략하지만 명확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10계명 중에서 첫째, 너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 월급으로 적은 쪽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선택하기 편하겠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사실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난 뭘 원하지? 난 뭘 원할까? 이거 백날 생각해봐도 몰라요. 그리고 생각해볼 때도 결론도 안 나고요. 또 바뀌기도 해요. 근데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디지? 라고 한다면 과나 미래를 선택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이상하죠? 승진 기회가 전혀 없는 곳에 가서 너의 도움이 되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적어놓고 얘들아 직업을 선택할 때 너희들 길이 어딘지 봐라. 물론 되게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하죠. 조지 밀러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의 삶에서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많은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 아주 급박하고 중요한 일 앞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하다가 선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가 나름 평생을 살면서 그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고 그 뜻에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90%가 맞더라. 거의 90%는 분별이 되더라. 근데 저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까 거창고등학교 수업으로. 그래 내가 그거 안 해도 돼. 나는 더 힘든 곳으로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더 어렵지만 그 일을 계속하는 그곳으로 갈 거야 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뜻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 길로만 가야 돼 라기보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겠구나.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결정되면 못할 수 있는 곳 다 없잖아요. 어디든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보게 된다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들 앞에 이것을 묻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과 은혜의 길이 있다고 싶어요. 주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면 일부러 선택해야 하는 길, 그래 더 힘든 길. 그러니까 주로 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어도 야 주님의 길을 갈 거야, 세상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당연히 주님의 길을 선택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괴로운 건 뭐예요? 어느 게 더 주님의 길이냐죠, 사실. 어느 게 더 사랑의 길이냐? 어느 게 더 그러냐? 보통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길, 나쁜 길 선택해봐. 세상에 누가 나쁜 길 선택하겠어요? 좋은 길 선택하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어느 게 더 좋은 길이냐? 이게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죠. 그럴 때 넓은 길, 좁은 길은 우리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일부러 선택해야 하는 길이 좋은 길이구나. 더 힘든 길이구나. 더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구나. 그곳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열매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주님께 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알면서도 가는 길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멸망의 길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구나.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지금 선택하려고 하고 있을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 널찍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혹은 주위 사람들 다 가니까 안정적으로 생각하나? 나 나중에 난 지금 멸망이라고 쓰여져 있는 경고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우리가 당연하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힘듭니다. 일부러 찾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일부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고 열매가 있는 길이더라.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붙잡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